목회 사역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목회자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 개인 경건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역 이전에 여러분 사역자가 살아야 합니다. 이 긴 여정을 사역의 본질과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사역을 지속하고 싶다. 이름과 규모 면에서의 성공은 거두지 못하더라도 설령 주님께로부터 착하다, 충성되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인정을 받는 종은 반드시 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은 목회자 모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8년도에는요. 제게 목회자들이 보는 그 잡지에 글을 기고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제목이 경건과 목회, 신학에 유익한 로이드 존스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1889년에 태어나서 1981년에 소천했습니다. 전체 내용이 크게 4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목회자 개인 경건과 로이드 존스 일부입니다. 제1부. 로이드 존스와의 만남, 여정. 모르긴 해도 집집마다 로이드 존스 책 한 권 정도는 서재에 꽂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사 어머니 서재에 로이드 존스의 메일의 묵상이 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영적 침체. 옛날에는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성춘 역. 이 책도 있었습니다. 이 로이드 존스라는 이름을 존 스토트의 얼굴로 연결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로이드 존스의 책을 전혀 읽어보지 않았던 때입니다. 단지 이름이 로이드 존스,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집 아저씨 인상을 가진 스토트 목사님 얼굴에 연결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로이드 존스와의 본격적인 만남은 그의 성령론을 접하면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목회학 석사 과정에서 성령론 과목이 있었는데 2004년도 1학기 수업 시간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왠지 모르게 배가 부르고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며 또 성경에 대한 이해도 술술 되어지는 듯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다름 아닌 차영배 교수님의 강의였습니다. 그분은 1929년 출생이십니다. 다른 교수님들 강의도 좋았지만 그분 특유의 즉 이야기 보따리를 물 흐르듯이 술술 학생들에게로 흘러보내는 강의에 흥미가 더해져 갔습니다. 그 때문에 그분 과목을 이듬해에도 첨강을 하였고 또 이어지는 해에도 시간을 들여 듣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교역자실 서재에는 짙은 붉은색의 로이드 존스의 성령 세례라는 책이 꽂혀 있었습니다. 꺼내어가지고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했는데 이분 말씀이 상당히 차 교수님 같으시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이드 존스의 얼굴은 그 사이 교정이 되었는데요. 예상했던 이웃집 아저씨의 친근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지적이며 날카롭고 근엄한 얼굴, 반듯한 상, 심하게 말해서 이 바늘로 찔러 피가 나지 않을 듯한 지적으로는 밝지만 정적으로는 꽉 막혔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의 책을 접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가슴이 굉장히 뜨거운 분이었어요. 부흥, revival에 관해 말하자면 이분처럼 그것을 목말라하고 사모해야 하는 목회자상을 근대에 거의 접하지 못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로이드 존스만큼 성령에 대한 강조와 함께 부흥을 여러 차례 설교를 한 목회자는 드뭅니다. 그렇게 그와의 만남이 진행되어 나갔습니다.
신대원 시절에 성령론 관련 로이드 존스 읽기를 제외하면 두 권의 또 다른 책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설교학 수업 과제로 목사와 설교, Preaching and Preachers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 침체, Spiritual Depression, Its Cause and Cures. 영적 침체에 대한 가치와 유익에 대해 듣기도 했는데요. 이 책은 신대원에 막 들어온 원우를 통해서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군에 있을 때 이 책을 읽었고 또 이를 통해서 받은 유익은 가히 상당했노라고 종종 그것도 힘주어서 말하곤 했습니다. 목회학 과정을 지나 신학 석사에 가서는 논문을 쓰게 될 정도로 성령론적 관심은 꽤 컸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생과 성령 세례라는 주제에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성령에 관계된 책은 은사주의 중에서도 과도한 계통의 것은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수집을 하였고 이 로이드 존스에 관련 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령에 관한 책들에는 위대한 교리 강좌 제2권 성령 하나님, 또 성령 세례와 성령의 주권적 사역 및 부흥, 로마서 강해 2번, 확신, 로마서 5장에 대한 강해고요. 5번은 로마서 8장에 대한 강해인데 하나님의 자녀란 제목. 그리고 에베소서 강해 1번, 즉 에베소서 1장과 5번, 에베소서 5장. 청교도 신앙, 권위. 권위에서는 성경, 그리스도, 성령을 다루는데 이 주제가 성령. 그리고 성령론, 홍정식 편역. 이건 성령론 모음집인데 등이 있습니다. 논문을 위해 조사도 할 겸 흥미를 가지고 이 로이드 존스를 읽어낸 시간들은 한마디로 달콤했습니다. 은혜로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신학 석사 논문 완성 후에는 새로운 차원의 로이드 존스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성령론 중심의 편식적인 읽기를 했다면은 이제는 차근차근 그의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잠시 한 가지 언급할 게 있는데 성령론 주제가 아니어도 로이드 존스 설교는 여전히 달콤하였다는 점입니다. 마치 감기 걸렸을 때 콩나물국밥 한 사발을 들이킬 때 느껴지는 그 시원함, 배부름 같은 것이 그의 설교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배부르게 식사한 것 같은 포만감이 있습니다. 그의 책 수집도 자연히 변화를 겪었는데요. 틈틈이 그의 책을 모아 나갔고 로마서와 에베소서 강해 전집, 이건 이제 8권 14권 해가지고 22권이나 되는 건데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교단 선배 목사님이 선물로 제게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으면서 읽었고 휴가 때는 집중적으로 읽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읽기 여정은 2004년도 이래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와 또 그와 관련된 책들은 수집돼 왔고요. 근간 서너 권을 제하고 전부를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이 이제 14년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읽을 거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살기 위해 섭취한 식사, food for my soul. 아침에 하나님 말씀 읽는 것으로 시작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결과로 로이드 존스 읽기를 일과 루틴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 예배 기도가 끝나면 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지 않을 그런 장소죠. 커피를 주문한 다음 로이드 존스를 읽었습니다. 가능하면 챕터 2, 즉 설교 2편을 그 아침마다 소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집으로 가서 아이들을 학교에 등교시키면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을 주셨습니다. 여러 스승들을 주셨는데 로이드 존스는 마치 개인 교사로 제게
붙여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일의 안내자로 성경과 하나님을 깊이 탐험하는 길잡이로 허락을 해 주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이 시간을 갖게 해 주셨는데 물어보나 마나 하루 일과 중 가장 달콤한 시간, 흥미진진하며 행복한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이 동반된 시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적인 탐구를 하는 그 이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송영의 시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탄복하며 그분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심을 찬양케 됩니다. 나란 존재가 얼마나 미천한가를 실감하며 그런 자에게 감당 못할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심, 택해 주심, 불러주시고 주님 섬기게 하시고 하루하루 알게 하시고 또 알게 될 때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해주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게 되는 시간들로 점철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많이 나오는 시간이고 와를 수차례 외치게 되며 와 하고 입을 벌린 채 다물지 못한 일들이 참으로 많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내 영혼의 참 양식이 되었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은인이 여럿 있지만 그중 가장 고마운 은인은 단연코 나에게 하나님을 잘 알려준 사람이겠죠.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소개해 준 사람이겠죠.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로이드 존스에게 빚진 것이 큽니다. 여러분, 세상에 은인이 여럿 있지만 그중 가장 고마운 은인은 단연코 나에게 하나님을 잘 알려준 사람이겠죠.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소개해 준 사람이겠죠.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은 로이드 존스에게 빚진 것이 큽니다. D. 로이드 존스와 경건적 유익. 그를 통해 얻은 유익이 컸음. 로이드 존스만 최고라든지 하나님 지식에 관한 한 그를 능가할 자가 없다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그는 최고의 스승 중에 한 명이 맞습니다. 언급했듯이 그에게 진 빚이 상당합니다. 진리를 아는 빛에서 하나님의 영광 및 그분을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마음 자세 등에 이르기까지 로이드 존스로부터 도움을 상당히 얻었기에 저는 그에게 고마움과 더불어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와 비견되는 스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최고의 설교자 중 한 사람이라면 R.C. 스프라울, 1939년생, 2017년도 소천. 이 스프라울 같은 사람은요, 최고의 교사 중 한 명일 것입니다. 지난 세기 특히 영미권을 중심으로 크게 세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세기 초에는 존 그레샴 메이첸 같은 사람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셔서 당시 신학적 자유주의로부터 은혜의 복음을 보존케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20세기 중반에는 로이드 존스를 통해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영국에서 주류 교단이 하나로 통합된 교회 운동을 추진해 갔을 때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죠. 로이드 존스는 두 가지 물음을 던졌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복음적 기독교를 대변하는 근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The Evangelical Christianity. 20세기 후반에는 스프라울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지켜내면 물론 적극적으로 그것을 매우 풍성하게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신 특별한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들을 추앙하려기보다도 특히 더 일반 저 같은 목회자들에 비해서 탁월한 면이 있음을 인정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로이드 존스 출생 40년 후에 스프라울이 태어났습니다. 물론 로이드 존스 이전에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1834년 92년 소천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존 찰스 라일 1816년 1900년 또 귀합니다. 미국에서는 메이첸 1881년 37년 1937년 메이첸의 이전에 비비 워필드 벤자민 워필드 1851년 1921년 게알더스 포스 1862년 1949년 또 이후 루이스 벌커프 1873년 1957년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프라울과 더불어 귀한 사역을 감당한 제임스 몽고메리, 제임스 보이스 1988년 2000년 또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존하는 인물로는요. 스티븐 제이 로슨, 로버트 갓프리 등도 있는데 데니엘 하이드도 넣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안 해밀턴도 넣고 싶네요. 이외에 아더 핑크 1886년 1952년 로버트 맥체인 성경 읽기로 유명한 로버트 맥체인 1813년 43년도 귀하며 로이드 존스가 교회 역사상 가장 사도 바울을 닮은 사람으로 평가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1703년 58년은 단연코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그의 사위 데이빗 브레이너드, 위대한 복음 전도자 조지 윗필드 1714년 70년, 나아가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 1616년 83년, 제레마이아 버로즈 1600년 46년, 달콤한 토마스 브룩스 1608년 80년, 존 플라벨 1691년 소천, 리차드 십스 1577년 1635년, 그리고 토마스 구딘 1600년 80년과 같은 청교도들 등 이외에도 수두룩합니다. 귀한 스승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한 명을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한 분들, 나열한 분들 중에서 택해도 로이드 존스를 통해 얻는 것과 흡사한 정도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다만 본인의 경우 적지 않은 유익을 그를 통해 맛보았고 당분간 더 그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읽고픈 그의 책이 아직도 많이 저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이드 존스 집중 읽기의 유익, 다른 말로 한 사람 집중 읽기의 유익. 이렇듯 한 사람을 택해서 그의 책을 전반적으로 읽는 일의 유익은 크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우려도 있어 보이죠? 즉, 한 사람에게만 치중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 말하자면 꼭 그렇지 않고 사실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첫째, 한 명을 정해서 읽는다는 말의 뜻이 다른 사람 책은 전혀 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독서, 체계적인 공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이 사람 저 사람 읽는 것 못지않게 효율성이 큽니다. 목회자는 물론 신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성경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는 궁금증을 앞서간 그들도 가졌고 고민들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장기간 사역을 long running ministry, 완수해낸 사람을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평생을 공부한
목회자상,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셋째, 한 사람이어도 그의 사상은 광대합니다. 앞서 모든 개개의 신자와 사역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인은 로이드 존스를 말하자면 일종의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거의 모든 책이 진열된 데에서 필요한 주제 및 관련 내용을 찾아 꺼내어서요, 소화하는 것,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넷째, 부족한 부분은 다른 스승을 통해 보충합니다. 이 로이드 존스라고 해서 사상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그가 깊이 다루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면은 다른 스승을 통해 보충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여전히 한 사람이라도 상당량을 커버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 명을 취해서 파고드는 방식은 부족한 공부 방식이 아닙니다. 다섯째, 이 목회라는 긴 여정을 함께 동반하며 나 자신을 코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이 필요합니다. 한 명을 독파하는 방식에 있어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승 삼아도 될 만큼의 자격을 갖춘 사역자를 찾는 일이죠. 반복하면 평생을 공부하는 사역자이어야 하고요. 특히 장기간 줄곧 사역을 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 점은 후에 좀 더 다루고자 합니다. Do not hold me back from the glory. 이 말은 그의 그 생애 마지막 날 가족들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말아다오. 이제는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로이드 존스는 신학 박사 학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그를 신학자 반열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한 명의 신학자로서도 로이드 존스는 제시가 될 수 있는데 그의 자질과 실제로 수행해낸 작업들이 바로 이 점을 뒷받침해 주지요. 자, 제 2부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회의 중심, 신학이다 라는 말이죠. 목회와 신학과 목회는 불가분 관계에 있습니다. 이 점은 로이드 존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로이드 존스의 사역을 말하려면요, 이 사역으로 공급되는 연료를 말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바로 기도와 신학입니다. 아내가 한 말인데요. 아무도 로이드 존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뭘 하지 않으면 그가 첫째로 기도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빼놓고서는 로이드 존스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대로. A. 로이드 존스와 신학. 로이드 존스 목회의 중심에는 신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신학적 기초. 로이드 존스 신학을 말하려면 우선 조나단 에드워즈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에드워즈를 그는 평생 존경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벤자민 워필드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30대 초반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워필드를 이제 막 발간된 전집으로 접하게 됩니다. 이것은 로이드 존스의 이후 사역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사건들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신학 전체 뼈대는 워필드를 통해 굳건해지고 에드워즈는 사역 초반부터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윤활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워필드 신학은 학문적 깊이도 놀랍지만 그 속에 배어있는 더 깊은 이 경건에 로이드 존스는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존 오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로이드 존스의 전반적 사상을 말할 때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인 이 오웬과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웨일즈 메서디즘, 캘비니스틱 메서디즘과의 관계, 특히 그것의 대표적인 주자인 조지 윗필드에 대한 로이드 존스의 존경을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2. 신학자, 교리, 교사.
로이드 존스는 신학 박사 학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그를 신학자 반열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사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한 명의 신학자로서도 로이드 존스는 제시가 될 수 있는데 그의 자질과 실제로 수행해낸 작업들이 바로 이 점을 뒷받침해 주지요. 소위 교리 시리즈로 알려진 금요일 밤 강좌는 1952년에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리 강좌 1952년에서 55년도까지 총 81회 진행됐고 이어서 로마서 강해 14권인데 총 372차례 강좌가 진행됐어요. 1957년에서 은퇴할 때까지 1968년도까지 말이죠. 이것들은 책으로는 각각 3권, 14권 분량인데 신자들을 위한 양육설교인 에베소서 강해가 총 8권인데 그중 1장, 2장, 3장 에베소서 그 교리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디커티브에 관한 부분 그 3권을 포함시키면 교리와 관련 20권의 책이 나옵니다. 이 방대한 분량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를 전문적 교리교사라고 칭하는 데에 커다란 무리가 없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로이드 존스 사후 1981년도 그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최초의 책이 컴필레이션 출간되었습니다. 그의 손자 크리스토퍼 캐서드가 Chosen by God 그때 이제 여러 분들이 글을 내었죠. 신학자 필립 휴즈는 로이드 존스를 신학자라고 평했습니다. 그는 The Theologian이라는 이 제목의 한 과를 기고했습니다. 3. 신학과 저서 1. 3권의 강연집 그리고 로이드 존스의 사상을 읽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들 중 하나로 단연코 그의 강연집이 추천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3권의 강연집 시대의 표적 Knowing the Times 이건 이제 1942년에서 77년도까지의 강연 모음집이고 두 번째 청교도 신앙 The Puritans 1959년에서 78년도치 또 진리로 하나 Unity in Truth 1967년에서 1979년까지의 내용들이 로이드 존스 사상이 응축돼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인데 16편의 강의, 설교와 설교자, Preaching and Preacher 1969년도 사실 1971년도 69년도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강의했습니다. 이외에도 권위, authority 1957년도 강연 또 타협할 수 없는 진리 truth unchanged, unchanging 1947년 강의도 등도 있습니다. 이 로마서 강해는 총 14권이라고 했죠. 그의 여느 강해와 다릅니다. 보다 더 신학적이며 교리적 강해입니다. 주일이 아닌 금요일 밤에 이루어졌고요. 그의 다른 강해책에서는 보이지 않는 각주 사용도 보여집니다. 성령의 충만과 체험을 다루는 그 로마서 5장 강해 assurance 확신과 8장 강해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그 예입니다. 해당 주제와 관련해서 인용된 여러 청교도들의 인용문들의 출처가 각주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강해에는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스를 논박하는 내용이 발견됩니다. 총 30개로 구성된 로마서 11장 강해 To God's Glory는 한 회 한 회가 신학적으로 잘 설계되어 건축된 빌딩을 보는 듯합니다. 다양한 신학적 개념들과 신학자들이 거론되고요. 되면서 논증이 펼쳐지고 전개가 되죠. 유대민족 회복 주제와 관련해서 로마서 11장 26절의 이스라엘 해석을 두고
이 로이드 존스는 전통적인 칼빈 견해와 다른 입장을 펼쳐요. 그런데 이것은 그의 견해는요, 헤르만 바빙크의 것과도 다릅니다. 이와 더불어서 본장 강해에는 굵직한 신학적 테마인 솔리 데오 글로리아가 힘있고 줄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매우 짙게 이 테마가 그의 전체 논증 속에 배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이어 로마서 14장 강해 Liberty and Conscience,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 이것은 14장 강해는요, 로이드 존스가 얼마나 복음적으로 사고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 중요한데 그 법을 있게 한 의도와 취지는 더욱 중요하지요. 율법주의에 근접해가는 근본주의적, 부정적 의미의 근본주의적, 경직적 사고가 아닌 복음이 주는 자유와 해방을 만끽할 수 있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복음 정신에 입각한 사고가 우리 신앙생활을요, 지금보다는 더 단순하게 만들어줄 것임이 확신됩니다. 제3부 신학의 출발점과 연장선, 목회. 목회란 장기간 마라톤입니다. 이 학부 이후 신대원을 거쳐서 목회자가 되는 경우에요, 교단 헌법에 명시된 은퇴 연령을 기준 삼아 목회 기간을 헤아려 보면 대략 40년 내지 45년 안팎의 기간이에요. 그랬을 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긴 여정을 사역의 본질과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사역을 지속하고 싶다. 이름과 규모 면에서의 성공은 거두지 못하더라도 설령 주님께로부터 착하다, 충성되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인정을 받는 종은 반드시 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은 목회자 모델입니다. 제3부 신학의 출발점과 연장선, 목회. 로이드 존스 신학의 출발점은 목회적 관심이며 그의 신학의 연장선도 목회적 돌봄입니다. A. 목회를 위한 신학, 목회를 위한 로이드 존스 신학. 그의 신학과 관련해 성령, 교회, 종말 및 구원 등 몇 가지 언급될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기서 상세히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학 이해를 도와주는 분명한 원리 한 가지는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말했던 것처럼요, 그것은 목회자 로이드 존스를 염두에 두고 그의 신학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즉, 로이드 존스의 목회적 관심이 그의 신학 이해의 열쇠가 됩니다. 가령 성령론과 교회론 주제가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신자나 교회를 염두에 두지 않고 논의를 펼쳤는가 하고 되물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앙의 체험적인 면을 강조할 때 그는 여러분, 이것은 잘 알려진 학자나 사역자에게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해요. 그리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라고 곧바로 이어서 말해요. 그는 자주 이렇게 합니다. 즉, 일반 신자에게도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자들이 그들의 주님과 가깝게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회적 관심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신앙은 최고로 복되고 영광되다. 주님과 생생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기쁨을
회중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목회적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교회론에서 로이드 존스가 그 복음적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교회와 신자의 정의를 물음으로써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하지요. 참 교회의 회원인 신자가 아니면 구원도 없습니다. 즉 복음 전도자로서의 근본적 관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구원 문제와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목회적입니다. 따라서 그의 논의를 이해하는 최상 열쇠는 목회자 로이드 존스의 관점, 그의 목회적 심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B. 목회에 주는 유익들 1. 소명, 설교, 인간이의 설교. 로이드 존스 생애 전반에서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단연코 설교, preach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받은 설교자로서의 소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소명. 촉망받던 의사에서 영혼의 의사로 전향하기까지 그가 고심했던 흔적들을 자세히 상술하지 않더라도 두드러지게 그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설교자로 부름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로이드 존스로 하여금 사역을 지속해 한 원동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는 문제를 진단, diagnosis 하고 처방, prescription 하는데 탁월한 목회적 의사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즉 인간이 처한 상태의 심각성을 철저히 인식하였는데요. 죄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뭐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저녁 설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영혼이 강력한 힘을 얻게 되므로 그는 선포하는 일에 언제나 우선순위를 부여했습니다. 주일 오전 설교. 특징이죠. 이 사역의 본질과 우선순위. 이렇듯 그는 사역의 본질과 우선순위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바빠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요구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에 부응하려다 보면 부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부응하려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역의 우선순위를 놓칠 위험이 있지요. 이 점에서 로이드 존스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목회사역 본질을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 17절에서 찾는다면, 즉 주님의 양을 먹임, 돌봄에서 찾는다면 목회사역 우선순위를 설교에 두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설교를 중심으로 일주일 사역 스케줄을 재배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이드 존스가 분류한 세 가지 설교, 신자에게는 양육 설교, 비신자에게는 전도 설교, 그리고 교리 교육 설교, 이 세 가지를 참고해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적극적인 유익, 사역의 영광보다 이 적극적 측면은 로이드 존스가 그랬듯이 이 설교자의 영광을 무한 감사함으로 즐기는 일일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나란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나란 사람에게 맡겨주셨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서 뒤에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설교단으로 오를 때에 이번에는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것은 정말 가슴 벅차고 흥분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제4부, 경건과 목회 신학에 유익한 로이드 존스. 사역에 앞서 더 중요한 것, 목회자 자신의 영적 돌봄에 로이드 존스는 크게 도움됩니다. A. 목회적 지혜 필요. 목회. 여러분, 장기적 사역이죠. 목회란 장기간 마라톤입니다. 이 학부 이후 신대원을 거쳐서 목회자가 되는 경우에요. 교단 헌법에 명시된 은퇴 연령을 기준 삼아 목회 기간을 헤아려 보면 대략 40년
내지 45년 안팎의 기간이에요. 그랬을 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긴 여정을 사역의 본질과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사역을 지속하고 싶다. 이름과 규모 면에서의 성공은 거두지 못하더라도 설령 주님께로부터 착하다, 충성되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인정을 받는 종은 반드시 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종이 반드시 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은 목회자 모델입니다. 소명을 소중히 여기고 평생 공부하며 사역을 충실하게 해낸 목회자, 끝까지 경주를 완주해낸 모델을 찾게 됩니다. 왜냐? 그런 사람에게는요, 목회적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지요. B. 사역적 모델, Logic on Fire. 로이드 존스에게는 좋은 신학이 있었습니다. Logic. 그런데 거기에다 불도 있습니다. Fire. 그래서 Logic on Fire. 유행을 좇지 않고요. 변함없는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였기에 그 가르침에는 여전히 생명력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도 전혀 동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적실성, relevancy가 있습니다. 사역의 가치를 알았어요. 설교의 영광, 설교자로 부름받은 것의 영광을 향유할 줄 알았습니다. 건강한 목회자 상입니다. Spiritually and mentally.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말이죠. 건강했어요. 위기 앞에서 비관하거나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방향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지도자였습니다. C. 경건적 모델, Life on Fire. 목회 사역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목회자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 개인 경건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역 이전에 여러분 사역자가 살아야 합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가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는 개인 경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인가?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더 열망하게 하고 예배하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 가운데로 방문해 주시는 사건, 두 글자로 부흥, revival을 그는 소원하고 간구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성령론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 thirst for God 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내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이것은 그의 삶 전체를 이룬 특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로직 뿐만 아니라 불도 있습니다. fire. 말씀의 사역자이기 이전에 an evangelist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교통을 즐거워한 a man of prayer. 한 명의 신자였습니다. 결론, 바울을 많이 닮은 사람, 소명, 성령의 사람, 영혼의 의사, 소명, 성령의 사람, 영혼의 의사, 설교, Logic on Fire, 기도, 그리고 복음전도, 진단, 그리고 처방, 평생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은 모범적 학생이자 부름을 받는 날까지 말씀 묵상을 즐거워한 복 있는 신자, 장기간의 사역을 충실하게 완수해낸 로이드 존스는 한 명의 사역자,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목회자, 전도자, 교사,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한 명의 성도였습니다. 로이드 존스는 목회자 개인 영적 돌봄에 크게 유익합니다. 그의 삶 전체를 대변하는 성구를 읽어드리고 오늘 여러분과의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그의 첫 설교의 본문이자 마지막 설교의 본문이 다름 아닌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상 경건과 목회 신학에 유익한 로이드 존스, 글쓴이 임주훈 목사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